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 상처를 우리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은 아실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앞길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이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편지를 주셨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회복입니다.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약속이요, 그때에, 그 옛날에,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담고 있는 아주 긴 안목의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옛날 이야기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형편은 비록 포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심이 비록 포로지만 그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 힘이요. 그래서 그 힘을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소망을 붙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시죠. 두 가지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꿈꾸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감사하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기름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딘가요? 바벨론입니다. 신부는요, 포로입니다. 바벨론은 적대 국가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나라, 그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요, 아주 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냐고요. 포로들이 어떻게 적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잘 먹고 잘 살겠느냐고요. 무슨 텃밭을 가꾸고 어떻게 거기서 배필들을 만나며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포로 신분에서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 그와 같은 일을 명령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되지도 않은 일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요, 남의 나라에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뿌리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정착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텃밭을 가꾸고요, 여기서 자녀들을 키워요. 이민 1세 여러분, 이민 1세로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민 1세로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만 해도 사실 편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오셔서 정말 여기서 도움받을 곳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민 1세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 있겠지,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겠지,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좀 안전하고 더 편안한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 지금 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얼마든지 있겠지,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 세상에 많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 나가면 글쎄요, 뭐 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여기가 뭐 시원치 않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포로들에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거기가 내가 보낸 곳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인데 또 하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여기보다 나은 곳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우리가 대한다면, 그런 태도를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을 유보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 마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보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비록 포로지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삶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을까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죠.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다 같이, 이것이 약속인데요, 한 목소리로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돌아오게 해주신다고요.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 12절 13절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물론 주시죠. 은혜 주시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번성하고 그렇게 잘 사는데 7절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7절을 붙들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제정신이냐고요? 이렇게 기도하게 생겼느냐고요? 지금 포로의 입장에서 우리를 끌고 온, 우리나라를 유린한, 우리 백성을 짓밟아버린 그런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 더구나 그 나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뭔가 명령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적대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바벨론이 평안해, 너희들이 평안해. 간단해요. 맞아요. 그 안에서 어쨌든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존해야 된다고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가 성공하려면 키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상적으로 버티는 거, 그거밖에 없대요. 제 주변에 이민 생활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잘 버텨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영적인 은혜가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버티면서 할 일이 뭐냐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 좀 우리가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비상시국이라 그래요. 좀 미뤄왔어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미뤄온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까지 포함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늘 하는 기도지만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많이 쏟아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미국의 정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권력을 조율한다고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공할 무기로 미국이 평화를 주장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미국에도 평안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나라이며 우리 후손들이 발붙이고 살아가야 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화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에 동화돼서 너희들 국적 다 바벨론으로 바뀌고 바벨론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백성의 색깔, 하나님 백성의 그 아이덴티티, 그거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손 만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지만 꼭 혈통을 유지하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자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이민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다? 거기에는 공통적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 미국의 평안이에요. 이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여기로 불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맞아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들의 공약으로, 국민들의 호응으로, 사람의 힘으로 멋진 나라를, 올바른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열광하는데 그거는 선거 때 일어나는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이해해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호응이 나라를 바꿉니까? 그것으로
이 한반도가 평안을 누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한반도를 덮어주십시오. 보혈의 권능으로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한국 떠나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이민자 중에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잘 살려면은요, 한국이 평안해야 돼요. 한국이 건강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꽉꽉 닫혀진 문을 열겠어요? 어떻게 그 꽁꽁 얼어버린 땅을 녹이겠습니까?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구하라. 그 평안이 곧 우리들에게 오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비록 포로가 되었어도 그 나라에 가서 평안을 누리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또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사명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의 평안, 우리 삶의 평안, 우리 심령의 평안, 우리 교회의 평안, 이 평안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